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10장 19절부터 시작된 히브리서 후반부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한 전반부와는 달리 초점을 예수님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도리, 즉 성도들의 합당한 신앙생활에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핍박과 신앙적 혼란 등으로 인해 갈등에 빠진 사람들이 우월하신 예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할 경우 받게 될 형벌의 무거움을 생각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불신앙에 대한 경고가 5회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네 번째입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짐짓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짐짓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고의로 죄를 짓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는 기독교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핍박과 신앙적 혼란 등으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단순히 무지로 인해 그리스도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는 무지하지는 않지만 자기 편의를 위해서 고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후자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즉 완전한 속죄 제사를 거부하는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데 그들에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에 해당되는 원문을 직역하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심판을 기다리다에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선물이나 보상을 기다리는 것처럼 희망적인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설레는 기대감이 아닌 무서움과 두려움과 초조함에 휩싸인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구체적으로 맹렬한 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르치실 때 지옥불의 존재를 말씀하셨으며 사도 요한 역시 계시록을 통해 불과 유황못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불심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불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불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불심판을 받지 않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심판의 존재를 알지만 불심판을 받지 않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초조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무서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와 영원한 속죄를 믿고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히브리서 기자는 예를 들어 알려줍니다. 그것은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조차도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불심판은 단지 엄포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란 어떤 사람인지를 추론할 수 있는 말이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임을 당할 정도의 중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할 정도로 신중히 집행되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만약 누가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 절하는 것이 두세 증인으로 확정될 경우 죄를 지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신명기와 레위기에는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여러 악행에 대해서는 형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하였고 그 악행자를 사형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형벌을 받을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습니다. 주님을 알고도 떠나는 사람은 주님을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죄인이었던 자신을 거룩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가 어떤 피입니까? 더러운 죄를 지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피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사람은 주님의 거룩하신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는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합니다. 성령님은 죄인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해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신다면 누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사법기관이나 배심원이나 법 집행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빠져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싱크홀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심판받는 것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면 다시는 용서받을 길이 없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심판의 순간이 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무서울진저라고 하는 표현은 무섭다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당시 기독교 유대인들은 율법의 형식을 지키기만 한다면 유대교 유대인들의 눈총을 받지 않고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총과 비난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심판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주변 사람들의 눈총과 비난이 우리를 주님 앞에서 등 돌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심판의 무서움을 안다면 무서운 일이 닥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교회 출석하고 있지만 세속적 가치관과 거짓 가르침으로 내적 갈등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처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눈총과 비난과 세속적 가치관과 거짓 가르침 등의 영향으로 주님을 등지게 될 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런 무서운 일이 닥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주님만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를 믿고 속죄함을 받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도 교회를 떠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언행으로도 주님을 짓밟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만든 일이 없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을 부인함으로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심판의 불과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삶이 어려울수록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